448장입니다.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조금은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전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토 필리포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7절까지 봐야 됩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 압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태벌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의 옷을 입은 자는 태벌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에 있는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가 내시가 나오가 전하니 왕과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대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이 됩니까? 라고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족 강을 그정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나니 유다인을 명령하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군에서 내린 축소 처분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않던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예국과 권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하와 더불어 이르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은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하여 대로 다 행하리라. 원래 8절까지 읽어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5장 1절과 8절을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뜰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물었다가 왕은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중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좋게 여기시던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격비하라 하고 여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를 하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려니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를 시험해보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험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원래는 이 5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5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된 높이가 50급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대다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안 모르드게. 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각 사람 하만이가 바로 이 아하수르 왕의 보물 창고에다가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바로 어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인을 받고 그래서 바로 이 대궐문을 드나들 때에 성전 그 관리하는 아무래도 문지기였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굽실굽실 왜냐면 2인자니까 굽실굽실 하는데 모르드게만 빳빳이 고개를 안 숙이는 거야.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인 바로 아각 족속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그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내 명령을 거역하는 누구야? 네?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은 1만 달란트를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창고에 들여놓고 어인을 받아서 바로 어느 날 어느 시에 이 유대인을 알고 보니까 이게 유대인이야. 그래서 유대인을 이 하만이 바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과는 직성이 안 풀려서 유대인이란 사람은 몽졸이 이 127개도에서 몽졸이 죽이기로 결혼하고 바로 십자가를 만들고 바로 죽이기로 해서 이미 파발마를 다 전해서 어인을 찍어서 맨날 몇 시에 유대인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 재산을 다 뺏어가잖아 하고 어인을 찍어서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는 유대인들이 막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만 모르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비예요. 왕비인데 바로 모르드게의
바로 삼촌의 딸입니다. 자기 딸처럼 키워서 바로 훌륭한 왕비가 돼서 바로 이 왕비로 간택받아 있는데, 바로 이 모르드게가 통곡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이 대궐문을 들어갈 때 이 상황을 보고 바로 내시가 보고를 왕비에게서 이게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이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옷을 갖다 주면서 베옷을 바꿔 입으라고 할 때 바로 그대로 전해라 하면서 한 말이, 왕비 에스더여,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하여 바로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왕비로 간택했는데 누가 알겠느냐. 만약에 네가 모른 척해서 너는 왕비로 보존되고 살아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는 바로 너도 망하고 너의 가족도 망할 것이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니까 이 에스더가 그 왕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모르드게에게 안부 편지를 보내기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왜냐하면 왕비라도요 바로 이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궁으로 들어가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게 돼 있었어. 그게 법이야. 왜냐하면 이 127개의 이방 민족을 다스리는 이 왕이기 때문에 언제 독살을 할지 몰라서 항상 호위병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규에 의하여, 법규에 의하여 약속된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을 하면서 온 유대인들이 같이 합심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바로 왕에게 나가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면 결국 이 온 유대인들의 이 금식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 불임절이 바로 이 유대인이 몰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 아각 족속이 몰살을 당하는 기회로 역전이 된단 말이죠.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영적 원칙을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안전만 도모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어려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그 자신도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에스더 4장을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하면 이제 누가 알겠느냐. 자, 바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도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그리고 내 안전만 도모하고 내 이익만 추구하느라고 바로 동다무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래도 하나님 다른 곳에서 출구를 찾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축복을 안배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정하신 특별한 용도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열론가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로 이 모르드게는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딸처럼 길렀던 이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지금 이 비열하게 하만이가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하는 것을 왕후의 중보기도와 금식기도와 또 유대인들 합심한 금식기도를 통해서 왕비 에스더가 왕에게 그 말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6장에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바로 어느 날 이 왕이 참여하는 거예요.
너무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자다. 그래서 바로 내시를 불러가지고 야 열왕기를 한번 갖다 읽어봐라. 옛날 역대기를 역대기가 뭐냐면 역대 왕들의 기록을 사건 사고를 기록한 거지. 그걸 보라고 갖고 오라고 그래요. 갖고 와서 읽으라고 합니다. 읽을 때에 근데 갑자기 자기가 바로 이 내시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몰살당할 수 있는 위치에서 모르드게라는 여인과 에스더의 고발을 말미암아 자기가 생명을 보장했다. 근데 그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깜빡하고 아무것도 이들에게 보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열왕기에는 기록이 됐어요. 이 사건이. 왜? 그 사관이 그 왕들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내 생명을 보존한 이 왕비하고 이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보상했는가? 물어봤더니 내가 아무것도 보상 안 했다. 그래서 결국 밖에 누가 있느냐 물어봤고 그때 마침 하만이가 밖에서 바로 와서 왕을 뵈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바로 들어오라 하고 바로 묻습니다. 하만이요. 당신은 나에게 존귀케 여기고 내 목숨을 보존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하면 좋겠소? 라고 물어보니까 하만이는 자기 보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왕의 복장과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시는 말을 태워서 바로 제2인자 이 나라 2인자의 말굽비를 매서 왕궁을 돌면서 왕을 존귀케 한 자는 이렇게 왕이 존귀케 여긴다. 그래서 나발을 물고 다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당장 나가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내 왕복과 왕관이나 말을 갖다 태워서 한 바퀴를 돌으라. 그걸 명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자, 다시 말해볼게요. 과거에 바로 이 에스더가 하찮은 뭡니까? 피지배민족의 불과였지만 거기서 바로 왕비로 간택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바로 역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숨어 일하신 안배라는 것을 모르드게 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은혜들을 누렸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의 은혜를 잘 먹고 잘 살고 폼 잡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때에 특정한 때 그 사건에 바로 여러분을 주역으로 써서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안배한 것이라는 바보들은 건강을 지켜주면 건강하게 해주면 그 건강하고 못된 짓거리나 하고도 아니고 헛소리나 입으로 펄펄해서 사람 실종이나 하더라. 물질 좀 주면 그거 갖고 놀러 나가는데 써버리고 죄짓는 데 쓰단 말이야. 그 건강 주면 뭐 집에서 뒹굴뒹굴 텔레비나 보고 놀면서도 예배드리라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리는 것이야. 그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 성도가 만일 하나님의 뜻의 출구가 되기를 거절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안 살고 내 욕심만 추구하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편안함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성도들을 찾아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겠지만 그분의 뜻의 출구가 되기를 거절한 성도는 그분의 뜻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거절하고 외면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도태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건강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하고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소유하고 뭔가를 소유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안배하신 것이지 결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폼 잡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근데 바보들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다 몰수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극한 가난 가운데 살기도 하고 극한 질병 가운데 살기도 하고 극한 피곤 가운데 살기도 하고 뭔가 다 뺏기는 바로 누가 보면 15년 탕자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바로 내 안전만 내 유익만 추구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기도할 줄 모르고
그들을 위해 물질을 흘려보낼 줄 모르고 그들을 실망하여 살릴 줄 모르고 내 유익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써서 어떤 성도를 통해서 써서 그 일을 이루시겠지만 나는 완전히 도태되어버리고 별 볼 일 없는 성도로 전락하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게 많습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자기 고집 똥꼬집만 부리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한번 딱 버림받잖아요. 하나님은 그래 참을 때까지 참으시지만 그 참는 정도가 하나님이 딱 정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이 딱 넘잖아요. 다시는 없어요.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혜성같이 나타났다 유성같이 떨어져 가는 성도도 많고 목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해야 돼요. 늘 겸손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엎드려 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외면해버리면 불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네 번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같이 하나님과 동역이 가장 세상의 가치요 영광이라고 합니다. 왜? 그분이 나를 써주실 때, 도구로 써줄 때 병도 고쳐주시고 가난도 부유하게 해주시고 또 뭔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격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쓰거든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하고 그냥 개망나니 같은 거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초과가서 쓰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8절 30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부터 시작.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신 것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까지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하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게 말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을 이룹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 그 다음 사건 사고 질병 별의별 걸 다 들어서 바로 그 시대에 협력해서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도록 끝절에 보는 글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먼저는 그 30절 보면 그러죠. 부르신 자들을 네? 네, 부르신 자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합니다.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합니다. 부르신다는 건 뭐냐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의롭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도 의롭고 사람 앞에도 의롭게 처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걸 제가 세마포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뭐 때문이야? 바람 불 때 이게 바람이 되게 불면 막 쓰레기들이 막 일로 몰려갔다 저리로 몰려갔다 막 그러잖아요. 몰려다니긴 몰려다녀. 하나님이 안 쓰요. 그런 것들을 확 모아갖고 다 불사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성도도 이런 성도 부지기수예요. 몰려다녀. 근데 가치 없는 곳에 몰려다녀. 가치 있는 곳에 몰려다녀. 그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진짜 이걸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바로 철저히 죄를 통하여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도 의롭고 사람 앞에도 의로운 세마포수로 여러분이 빨리 갈아입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옷부터 바꿔주잖아. 종들이 옷 바꿔주고 반지 껴주고 그 다음에 신발 씻겨주고 그 다음에야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야 행복하게 해줬다 그 말입니다. 자, 의롭다 했어요? 의롭고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사람 앞에 의로운 것만 끝나면 반드시 영화로 와야 되는데 이 영화는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
영화와 영광 비슷할까 똑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의롭기만 하면 안 돼. 의롭기만 하면 뭐야? 사람이 인성일 수도 있어요. 영광을 나타내야 돼. 고린도후서 2장 14, 5절. 고린도후서 2장 14, 5절. 오늘날 이제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배락이라도 동배락이라 맞으면 좋겠고, 그냥 아무리 못된 짓거리 해도 그냥 무슨 병이든 그냥 확 고쳐버려가지고 건강하면 좋겠고, 그런 사람 건강하면 뭐라고 못된 짓거리만 하는데 안 고쳐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할 때 고쳐주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예요? 십자가 못 박힌 삶 안에서 이기는 자를 삶을 살아.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힌 삶을 안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타락한 육신은 얼마나 게을러 터지는지 몰라. 그냥 아침부터 자고 그냥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계속 자라고 그래. 내가 해보니까 24시간 두고놓고 그냥 달아. 그냥 뒹굴뒹굴하면서 그냥 두고놓고 있어요. 이런 몸뚱아리는 아주 그냥 못된 몸뚱아리야. 왜냐면 사탄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게 옛사람이 나온 거니까 그것도 못 박아야 되는 거야. 얼마나 기도가 하기 싫어. 그리스도인에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게 뭐냐,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안 살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힌 삶을 살아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줄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내게 붙어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을 떨어버리죠. 그래야 독수리나 개치 올라올 때 힘간으로 무장되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럴 때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재림이 때가 가까울수록요 기도 안 할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기도 안 해요. 제가 성도 때만 해도요, 삼각산에 가잖아요. 수천 명이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수천 명이. 한두 명, 200명이 아니야. 수천 명이. 그런 일화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 몰라요. 그 예수님 마을 쪽에서 우리는 올라가거든요. 항상 예수님 마을이 평창동이에요. 우리 구동 살았으니까 차를 끌고 평창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다가 이제 마을을 지나서 산 중간 가면 그 절간이 몇 개가 있어요. 절간이. 근데 이제 절간에 절간 지나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거든요. 골짜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 꼭 산꼭대기 가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느 날이야,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고 있는데 이 절간에 그때 새로 절을 지어갖고 절을 쉽게 말하면 개척한 거야. 쓰가. 그런데 이 산에서도 죽여, 저 산에도 죽여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 저녁마다 이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 그 사람들 다 주여 그런데 이 사람 귀에는 죽여 소리가 들렸는데 몇 달이고 도저히 노예를 잡아가니까 팽이치고 그냥 나가버렸대. 그런 일이 있어요. 수천 명이 기도합니다. 내가 볼 때 최하 수천 명이. 그러니까 삼각산을 가본 입구부터 그냥 계속 왈왈대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그거 하나도 없어. 싹 없어져 버렸어. 그 특별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거기를 국립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철조망을 쳐버렸어. 아무도 못 들어가. 들어간 사람 딱 있습니다. 무당만 들어가. 무당도 거기서 구타하고 돼지하고 제사 지내라고 그 사람들은 들어가기 허락해줘. 그리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 벌금 물어요. 그 다음 청계산에 가다가 청계산도 최하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기도해줘. 지금은 청계산은 몇백 명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 내 안 목사님과 가서 기도하는데 그만큼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가 죽잖아요. 그럼 기독교인 자체가 타락해요. 전체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 안 하면 뭐하냐.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 재간이 없어요. 내가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그렇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그러고 싶어요.
그럼 깊이 기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고 동역할 줄 알아야 그분이 나를 쓰기만 하면 같이 있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 사람 내 사람이야 한 것처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줘. 손을 넣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어디서 쓰임받았는 줄 아세요? 네? 여러분?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밑에서. 여러분 여기 있지 않으면 항상 싸움에서 이겼을 때 항상 여기 있었어요. 근데 타락함이 여기 벗어나요. 헤브론이 뭐냐? 교제라는 것이죠. 교제, 우정, 친구.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그분의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헤브론이야. 그럴 때 마무레 뭐냐면 강함이라는 뜻이에요. 강함. 여러분 은혜가 강해져. 은혜가 강해질 때 여러분 말씀에 강하게 아멘하게 되고 읽게 되고 기도에 강하게 기도할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이 없는 사람 마무리가 없어요. 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세상에는 강해. 돈 버는 데는 강해. 헛소리 하는 데는 강해. 죄 짓는 데는 강해. 근데 하나님께는 약해. 매가리가 없어. 설교를 들어도 속에서 아멘 그러는데도 아멘이 못해. 어깨 쭉 쳐집니다. 그럼 눈동자가 맛이 갑니다. 그것이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네? 진짜 내가 김창훈 집사님을 5, 6년을 하는데 저 사람은 한 번도 좋은 걸 못 봤어. 지금까지 한 번도 좋은 걸 못 봤어. 알아? 은혜야.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거 다른 걸 때만 눈이 맞아버려요. 밥 먹을 때만 눈이 더 맞아버려요. 좋은 반찬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냥 권사님들이나 누가 좋은 반찬 하잖아요. 여기 있는데 또 가서 또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놔두면 그럼 비늘이 뜨게 싹 집에 가서 먹으려고. 근데 설교만 들으면 다 뭐하지? 눈을 막 흘려요. 어떤 데 막 여러분 턱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턱이 이거 부딪힐까봐 턱 옆으로지 못해. 막 뛰어가서 받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가끔씩 또 눈을 흘겨, 나를. 눈을 흘기고 막. 그럼 내가 설교를 못하겠어. 눈을 흘기니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 웃음의 소리지만, 여러분, 그거는 헤브론이 없어져. 여러분 빨리 헤브론을 살려야 돼.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아브라함이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마다 헤브론에 있었어. 헤브론에 있지 않으면 헤브론 마무리 상수들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냐? 부엘세바 우물가에 있었어. 그리고 거기서 부엘라헤로이에 있었어. 부엘라헤로이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보는 자리가 부엘라헤로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 보고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주님을 보고 계신 거야. 눈이 마주친 거야.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돼? 남녀가면 눈이 마주치면 불이 튀잖아. 불이 타오르잖아. 그래 그 연애에 빠지잖아. 부엘라헤로이. 이 부엘라헤로이에 바로 그 부엘세바가 바로 부엘라헤로이입니다. 거기서 우물을 파고 우물물을 마실 때 거기에 에셀렘을 심고 그것은 에셀렘과 막 자라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이냐. 모리아 이삭을 낳잖아요. 모리아 이삭은 십자가를 못 받게 사는거든요. 못 받게 삶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을 번제대로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서야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는 걸 보니 나를 경외할 줄 알았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할례복 땅에 다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21장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빨리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요. 하여튼 뭐 다른 거 못해도 기도만 일단 살아나잖아. 그럼 시작이 돼. 자, 그 소리만 읽고 끝냅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4. 예레미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묵상할 때는 뭐 조용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사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 소리 질러야 돼요.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름에 가진 여호와 그것을 만든 우리 성찬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여호와를 지키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찬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향하신 뜻을 알려면 그분의 기도해야 되고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죠. 응답 말고 응답은 기본이고 크고 놀라운 비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어떤 사람 영혼의 죄악들을 알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래.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는 중에 옛날에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그러더라고. 그 성도가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러더라고. 권위에 너무나 불복종해서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걸 깨닫게. 여자가 더군다나 거기에 외동아들이야. 외동아들한테 시집가는데 아기를 못 낳아. 그러면 그건 불안한 거야. 그건 불안한 겁니다. 그럼 권위에 불복종하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히 위치가 높을수록 권위에 불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정적인 죄를 짓는 거야. 행정적인 죄를 짓는 치명적입니다. 그게 태행으로 다른 거죠. 이게 만약에 남자라면 또 다른 걸 하겠지. 남자라면. 근데 그 권위에 불복종했을 때 그걸 문둥병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미리암과 또 누구죠? 아론이잖아. 미리암과 아론. 네? 미리암과 그 다음에 호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전부 권위에 대적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싹 전멸한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 250명과 함께 그 가족들이 아기까지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었어. 거기에 찬성하지 않은 그 고라의 자손들이 있어. 그게 고라의 씨야. 그 후손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부모 형제가 잘못한 걸 알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어. 근데 바보들은 내 새끼가 됐으니까 내 새끼 편들어 거야. 하나님의 권위를 대줘봐. 그럼 망해버리는 거지. 여러분요 절대 여러분 권위에 불복종하면 여러분 축복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 깨달아야 돼. 빨리 여러분 가정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고 교회 와서 권위를 배워서 가정의 권위를 세워야 되고 직장에 가서 권위를 세워야 돼.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직장에 가가지고 과장이 예를 들어 내가 60인데 과장이 30이야. 요즘 그런 데 많을 거예요. 그러면 반말 찍찍해. 김과장! 막 이래.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저주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잖아. 그러면 아유 예수쟁이 날 쳤다고 해줬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주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깍듯해야 돼. 그리스도인 권위에 철저히 복종해야 돼. 그게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여러분 육신만 도모한다면 여러분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보고도 나의 안전만 도모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출구, 하나님의 도구를 바로 쓰임받는 걸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출구를 쓰든지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같이 써지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가난해서 바로 부요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인 이름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깨달은 말씀 갖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예배 처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뜻을 깨닫게 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여겨주시고 자비한 축을 베풀어 주셔서 주를 의지하는 자 수치와 고통 당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